여러분 지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새삼스러운 인사 같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필요한 인사라고 느껴집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프랑스 니스라는 휴가지에서 ISIS가 테러를 일으켜서 약 70여 명의 사람들이 좀 아까운 생명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부모님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생명을 많이 잃었습니다. 약 20% 이상의 사망자가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자식이 먼저 가면 그 자식은 마음속에 가슴속에 묻는다라는 우리 옛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들의 심령 우리가 좀 나누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프랑스뿐만 아니라 주변 여러 유럽의 국가들이 정말 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을지 모를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치안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말 뒤숭숭한 이런 분위기입니다. 또 이틀 전에는 터키에서 군부의 테러가 아니죠, 뭐라 그러죠? 국가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물론 진압이 되긴 했지만 전 세계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는 이틀 전에 우리 황교안 국무총리께서 이제 북한 미사일을 대응하기 위해서 그 사드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한 상주에 가서 그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하여 연설을 하던 중에 말씀을 나누던 중에 계란도 맞고 그다음에 물병으로부터 정말 많은 어려움을 당하셨습니다. 한국의 동아일보는 신문 기사의 제목을 황교안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이 6시간 반 동안 감금을 당한 후 헬리콥터를 통하여 극적으로 탈출했다. 세상에 이런 기사 제목을 보면서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가. 한 나라의 재상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가 계란에 맞고 심지어 옷을 뺏겨서 옷이 다 찢어지고 수첩과 핸드폰을 분실하고 말이죠. 옛날에 이후락 중앙정보부 부장이 김일성을 만났을 때에 급히 김일성 전용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가져간 그 조그만 컵에다가 그 소변을 담아가지고 오기 위해서 채취를 했습니다. 그 소변을 채취하면 김일성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석을 하려고 했더니만 깨끗한 순수한 물이었다. 그래서 그거 다 알고 말이죠. 깨끗하게 씻어놨다는 얘기였어요. 그만큼 하나하나가 중요한 국가적인 정보인데 총리가 수첩을 잊어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엄청난 국가적인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많은 비밀도 있었을 것이고 총리의 모든 생각과 일정들이 그 속에 있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가 그 주민들에 대해서 미리 잘 설명하지 못하고 일본처럼 16번의 미팅을 가지면서 설명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긴 하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을 터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민주적으로 잘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IMF 때에 백성들이 금들을 다 끄지고 나와서 나라 살리겠다고 말이죠.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국책보상운동이라든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살아가는 백성들인데 도대체 어떻게 이와 같이 전근대적인 행동들을 할 수가 있는지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 중에 그 TV를 보니까 어느 젊은 어머니가 유모차를 밀고 가면서 네 새끼들한테 성주참외 먹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전혀 나라에서 이 참외가 유명한데 그 참외에 해가 없다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옛날에 소고기 파동이 있었던 것처럼 마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대한민국 전체가 광우병에 걸려서 다 미칠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새끼들한테 먹여라. 그랬더니 미국에 있는 아리조나 하원 의원인 공화당 소속 트렌트 프랭크라는 하원 의원이 내 자식에게 성주차배 먹이겠다고 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것이 신문에 나왔습니다. 참으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일주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어두운 세상 속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대 사회, 특별히 한국 사회가 많이 어렵지만 한국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사회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잃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아주 우습고 이상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믿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일반 시민들에게 여러분들이 종교를 가지겠다고 하면 어떤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항상 1위가 천주교입니다. 2위가 불교고 기독교는 3위입니다. 이것이 순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된 중요한 이유도 약 25년 전에 한국 일보에서 신세대는 누구인가라는 그 신세대의 개념, 신세대의 사회관, 신세대의 경제관, 신세대의 결혼관, 신세대의 종교관을 이렇게 설문을 조사해서 시리즈로 한국 일보에서 그것을 낼 때에 신세대의 종교관 중에서 약 1000여 명 되는 종교가 없는 대학생들에게 신세대 대학생들 애들에게 만약 당신들이 종교를 가진다면 어떤 종교를 가지겠습니까? 그때 1순위가 천주교였습니다. 그때 2순위가 불교고 3순위가 기독교였습니다. 그 대학생들이 지금 25년이 지나서 대한민국을 이끌고 있는 중추 시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죠? 시간적으로 좀 크게 얘기하면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아마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 당신들도 제대로 못 간수하면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 대해서 무슨 할 말이 있느냐. 이미 한국 사회 속에서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천주교나 불교에 비해서 저급한 종교로 이제는 편견이 아니라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25년 전으로 돌아가서 제가 그 신문을 읽었을 때에 25년 전에 읽었을 때에 왜 당신들은 천주교를 선택하고 왜 불교를 선택하고 왜 기독교를 선택하느냐 또 왜 선택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천주교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젊은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에 천주교가 사회에 사회적 책임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데모가 일어나면 데모하는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영락교회로 갑니까? 충현교회로 갑니까? 아니면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갑니까? 거기 안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명동성당으로 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천주교가 약자를 이해하고 약자의 편에 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독교를 선택하지 않느냐는 부정적인 이유는 기독교는 자기들만 생각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만 크게 짓고 이러한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와 불교에 비해서 더 많이 사회적인 봉사를 하고 사회적인 구제를 합니다. 액수로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하는 일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회들이 그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또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많은 사고를 침으로써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나 많이 흐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30년부터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확실한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캐톨릭은 사회에 대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기독교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들이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보고 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해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한번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정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빛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빛과 소금, 이렇게 광염 이렇게 얘기하지만 본문은 소금과 빛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쉽게 우리가 빛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이 전환의 위치 속에 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으시고 처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뭡니까?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시면서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신 후에 나머지는 이 프락시스, 우리가 어떻게 삶의 기본적인 원리를 우리의 생활 속에 실천할 수 있는가, 생활의 원리를 쭉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소금과 빛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첫 번째 프락시스로 우리에게 주실 만큼 이것은 산상수훈의 실천사항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를 하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를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할 때에 종교에 상관없이, 민족에 상관없이 빛된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바르게 살고 모범적인 삶을 살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진실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기본적인 사상이 밑에 깔려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어프로치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신앙 속에서, 그 신앙의 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민수기 6장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랍비들이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쓴 여러 가지 주석서라는 가 있는데 그 중에 시프레라는 주석서가 가장 일반적인 것이고 그 시프레라는 주석서,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이 책이라고 하면 참고서적인 그 시프레를 통해서 민수기를 해석해 나갈 때에 민수기 7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즉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이 축복의 말씀, 그죠?
그래서 지금도 축도할 때에 구약 성경이 이 본문을 통해서 축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빛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단순하게 진리의 삶, 거룩한 삶, 모범적인 삶,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민수기 7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해서 비춰주시는 빛의 의미로서 이 예수님의 빛의 삶을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된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빛을 비추어야 된다. 이렇게 그 해석을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에 대한 복의 개념이 여기 정확하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복을 얘기하면서 구약에 나와 있는 복을 얘기하면서 보통 뭘 많이 얘기를 합니까? 장수, 그다음에 아이들 많이 낳는 것, 재산이 많은 것. 그것을 구약에서 말하는 복의 상징으로 많이 이해하지만 그 히브리 사람들의 그 마음속 깊이 있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것이 복이에요. 참 놀라운 얘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 긴장감이 최고조로 타겠던 때입니다. 정말 누가 복된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 쓰임받을 수 있을 때에 내가 가장 복된 자라는 그런 개념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돼서 이스라엘을 방문하게 되면 이스라엘의 그 올드 시티가 있고, 그죠? 예루살렘. 그다음에 그 성벽에 또 이제 뉴 시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쭉 내려가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올라가는데 곧 내려가는 거의 밑에 보면 이 공동묘지들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공동묘지를 가다 보면 그 공동묘지가 우리처럼 땅에 묻는 거죠. 여기 돌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그 석관 위에 작은 돌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안내하는 분에게 왜 저 꽃은 없고 이렇게 돌들이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느냐. 그럴 때 메시아가 올 때에 자기들이 다시 세워질 회복될 성전에 및 건축 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돌을 올려놓던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가 아주 얕은 지식으로 생각하는 그 유대교 사람들, 그 구원에 받지 못할, 이르지 못하는 그 유대교에 이른 그 얕은 지식이 있지만 그들이 구약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왔는가에 대한 그 깊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참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무지하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게 복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무엇을 받는 게 복이에요. 그죠? 내가 받는 거. 돈도 많이 받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자식들도 잘 되고 아주 행복하게 사는 게 참 복이다.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그게 복이죠. 그 복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복과 다를 바가 없어요.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얘기하는 복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이해할 때에 과연 그게 복인가? 우리는 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오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복의 개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내가 세상에 진리의 빛을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받아서 하나님의 빛을 증거하는, 리플렉트하는, 신약적으로 말하면 참 빛 대신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생명의 빛, 참 빛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세상에 리플렉트해서 반사시키는 빛이 우리들의 빛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신 구원의 십자가의 의미 속에서, 그 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 빛의 개념을 이해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얘기하실 때에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거룩하게 살아라,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삶을 살아라,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을 살아라,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어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너희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거룩한 좋은 소식을 외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습니다. 물론 켈빈도 그와 같이 주석을 했는데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제입니다. 그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맛을 내는 거예요.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막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문화를 가든지 어느 종교를 떠나든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자라고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의롭게 살고 정말 세상에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다 이와 같이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이 역시 우리가 그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문화 속에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세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러나 원어를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만 보더라도 금방 다르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light of the world,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을 월드로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다르게 이해하는 거죠. 그렇지만 salt, 소금에 있어서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salt of the world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salt of the earth. 이 earth가 뭡니까? 지구잖아요. 흙덩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흙 속에 있는 소금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릭 원어로 보면 이게 흙이지만 아람어의 그 이제 문화적인 배경을 들어가면 이게 진흙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 떡을 굽는, 빵을 굽는 화덕이에요. 화덕은 다 진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시대의 속으로 들어가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얘기할 때는 너희는 화덕 속에 있는 소금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화덕 속에 있는 소금을 말씀하셨는가? 이스라엘은 참 나무가 참 귀합니다. 나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시면 나무가 없어요. 나무를 해봤자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목재로서 별 가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게 뒤틀리고 나무가 작은지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처럼, 미국에는 나무가 많이 있지만 한국처럼 산에서 나무를 해다가 밥을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이 가장 흔한 짐승인 염소나 양들의 배설물, 똥이죠. 그 똥을 모아다가 평평한 이제 지붕이지 않습니까? 지붕에다 말려요. 바짝 말린 다음에 그것을 연료로 해서 태워서 이렇게 음식을 해 먹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소똥을 말려가지고 옛날에도 우리도 많이 썼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나라들을 가게 되면 소똥을 말려가지고 집도 짓고 이렇게 연료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근데 이 양의 배설물이나 이게 염소의 배설물이 불이 잘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소금을 뿌려놓고 소금 위에 그
마른 염소나 양의 똥을 올려놓고 불을 붙이면 그게 잘 붙어요.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기억하시겠지만 옛날에 연탄을 붙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뭘 썼죠? 번개탄을 썼습니다. 번개탄. 이 연탄에 이제 불이 잘 안 붙으니까 밑에다가 얇은 번개탄을 집어넣고 번개탄에 먼저 불을 붙이면 그것이 불이 타면서 이제 연탄에 불이 붙잖아요. 불쏘시개로 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소금을 불쏘시개로 쓴 거예요. 촉매제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왜 세상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화덕 속에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을까? 보통의 사람들,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 다 어렵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루에 3끼 먹는 사람들은 아마 왕밖에 없었을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가진 사람들 2끼 먹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1끼 먹고 그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굶고 지나갔습니다. 많은 세금, 많은 부역들이 그들을 힘들고 어렵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먹을 것이 없어서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을 좀 따먹다가 어려움을 당한 건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들,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들의 아픔과 좌절과 눈물을 위해서 드려지고 희생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 다시 전체적인 산상수훈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말씀을 하신 후에 바로 이어서 그 생활 원리의 첫 번째 예로서 빛과 소금을 말씀하시는데 소금을 먼저 말씀하시고 빛을 말씀하셨어요. 이건 역시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어집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1.1획도 틀림이 없고 순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신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예수님의 삶을 통하면 우리가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배도 고파 보시고 힘들어도 보시고 슬퍼서 눈물 흘리시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소외받고 천한대 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천하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 선포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선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너희들이 민중 속으로 들어가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너희들이 어렵고 지친 사람들,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소금처럼 녹아서 그들을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라.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그들을 누르고 있는 악의 세력들과 싸워 승리하라. 그래야 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빛의 세월이잖아요. 그것이 팔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타스크, 첫 번째 삶의 목표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윤리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건 도덕적인 가르침도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들인가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에서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해 놓으셨어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철학적으로, 사색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들을 규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미 세상의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에 세워놓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5장 15절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여러분 말이라는 거 알잖아요. 옛날에 쌀 한 말, 두 말라고 얘기하던 그 측량 기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박스 같은 거죠. 그렇죠? 촛불을 켜놓고 통으로 덮어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히브리 문화를 보면 우리처럼 무슨 스탠드가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토굴이라든가 이렇게 돌로 만든 집에서 살았으니까 이 벽의 한쪽을 깎아서 거기다가 이렇게 램프를 얹어 놓던가 아니면 약간 튀어놓게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램프라고 그래봐서 아주 작습니다. 한 요만한 거, 손바닥만한 요만한 작은 램프. 그러니까 밝기가 이게 조도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높이 올려놔야 그 방안이 밝습니다. 그러니까 그 빛을 모든 사람들이 다 비출 수 있도록 높은 곳, 누구나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올려놓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세상의 어둠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세상의 영적 싸움의 최전선에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존재를 바꿀 수 없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라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빨리 내가 누구인가, 내가 내 삶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내 삶의 의미를 어디서 얻어야 할 것인가, 빨리 깨닫고 빨리 돌아가야 돼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린 영적 님비가 되면 안 됩니다. 님비란 말은 not in my backyard. 대한민국의 예를 들어봅시다. 대한민국의 예를 들으면 땅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묘지들을 많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러기랍니까? 화장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쓰레기 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인정해요. 공공시설을 위해서 공공의 퍼블릭한 것 때문에 다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럼 나라에서 정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관악구는 어디가 좋겠다. 저쪽 전라남도 어디는 어느 지역이 좋겠다. 가장 합리적으로 딱 정해놓으면 그 동네 사람들은 그날부터 뭘 합니까? 데모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나와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머리를 밀어요. 그 머리 왜 깎는지 모르겠어요. 다 스님이 되려고 그러시는지. 왜 그렇게 어디서 그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머리를 깎는지 모르겠어요. 젊은 어머니들은 아기를 방패 삼아가지고 아기 유모차 밀고 와서 세상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 위험한 곳에 아기들을 왜 데리고 옵니까? 나 묻고 싶어요, 정말. 그래서 데모하고 혈서를 쓰고 말이죠. 결사반대. 필요하지만 내 백야드는 안 된다. 우리 동네는 안 된다 이거죠. 아주 얼마나 철저한 이기주의인지 모릅니다. 물론 누구도 자기 동네에 쓰레기 처리장 들어오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도 납골당 들어오는 거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이고 땅값이 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잘 나라와 국가와 협력을 해서 보상을 받고 좀 평화적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사회적인 문제예요.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님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 교육시설이 부족하다. 교회에 우리 친교실이 좀 부족하다. 다 압니다. 그럼 우리 교육시설을 좀 넓혀보자. 목사가 또 일 벌리는 모양이네. 이거 빨리, 네가 어떤 핑계를 대서 내가 이 교회를 떠나나. 이 건축 헌금 한다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이게 뭡니까? 다 영적인 님비들입니다. 자기의 이익은 철저하게 찾을 줄 알지만 조금 더 자기의 희생하는 길을 원치 않는 그런 사상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사용되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드려지는 것이 복이에요.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난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믿는지, 여러분 진정으로 천국에 대해서 믿는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상급에 대해서 믿는지, 어떻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찬송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드리기보다 이 땅에서 하나 더 갖고 하나 더 누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움켜쥐는지. 우리는 신앙적으로 먼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먼저 빚을 받은 자로서 영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있는 대한민국, 그 다음에 미국의 선거, 이런 것을 보면서 판단과 비판도 중요하지만 엎드려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지고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식음을 전폐하고 내 잘못이요 내 죄라고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가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느헤미야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좋은 삶, 영향력을 미치는 삶, 선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와 민족과 이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사람을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1994년이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볼티모어 이 동부 지역에서 코스타, 여러분 이제 잘 아시다시피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미국에 유학 와 있는 대학원생들을 위한 수련회가 1년에 한 번씩 있었는데 1995년부터는 그 시카고 군교 위튼에 있는 위튼 칼리지 열렸습니다. 94년도가 마지막으로 그 볼티모어 북동쪽에 있는 그 세인트 메리 칼리지라고 하는 그 천주교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이제 일어났던 일인데 제 기억이 연도수가 정확하다면 그때의 한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한인 유학생 부부가 그 코스타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남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으로 오면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담배 피고 목사님하고 인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교회를 싫어하는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참 예수님을 아름답게 믿는 젊은 어머니였습니다. 아이가 한 명 있었는데요. 1년 동안 거기를 가기 위해서 남편에게 설득합니다. 남편에게 잘 섬깁니다. 그래서 어찌어찌 해서 차를 몰고 10몇 시간 운전을 하고 와서 집회에 참석합니다. 아내는 은혜를 받고 남편이 참석하기를 바라지만 남편은 참석하지 않고 담배나 피고 책이나 읽고 그렇게 합니다. 대학교 기숙사니까 텔레비도 없습니다. 얼마나 무료하겠어요.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나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때 아내가 이제 저녁 집회를 가기 위해서 그 아기를 좀 남편한테 맡겼습니다. 여보, 미안하지만 아기 좀 잠깐만 좀 봐줘요. 내가 젖도 잘 먹여놨으니까 잘 잘 겁니다. 라고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울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애기 아빠가 되게 감당할 길이 없을 만큼 애가 울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내가 찾아가지고 오늘 당장 집에 간다. 그래가지고 이 유모차를 끌고 자기 아내를 찾으러 갔습니다. 물어서 강당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한 1000명쯤 되는 남녀 젊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뭐라고 고함을 지르고 이렇게 손을 들고 난리도 아니에요. 자기 아내를 찾을 수가 없어요. 뒷모습만 보이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이사를 보면서 자기 아내를 찾는데 자연스럽게 그 기도하는 소리가 자기에게 들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위정자를 위한 기도고 남북 통일을 위한 기도고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기도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는 것들은 그분이 생각하는 것들이죠. 다 돈 많이 버는 것, 기복적인 것, 아주 유치한 그러한 것만 추구하는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도 기도하는데 우는 사람도 있고 고함을 지르고 말이죠. 손을 높이 들고 가슴을 치고. 왜냐하면 그때 주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거든. 주제가 그거니까 그 주제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을 통해서 그 택하신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 기도하는 종교라면 이건 내가 믿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서 예수님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우리의 희생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많이 가지고 싶지만, 많이 누리고 싶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드리는 것이 복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는 것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크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나에게 최고의 복이구나. 그거 깨닫는 자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영적인 축복도 주시고 은혜와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부흥하고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이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